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사야 5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관자 되시며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 절따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만물이 생동감 넘치게 비와 바람과 햇빛을 적절히 공급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가 모두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 예배로 대신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없이 들에 핀 꽃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제일인 양 지금이 영원한 줄 아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의 궁핍함을 채우시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탐욕으로 인해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강권하심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서운 질병과 세상이 완악해져가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마지막 주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방패 삼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을 위해 움켜쥔 것들을 내려놓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은 위정자들과 신뢰함으로 서로 협력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길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몸 조아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코로나를 멈춰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당장 필요한 주차장 부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시편 124편 1절 내 편 하나님 편이란 제목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다시금 살아나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히 바라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1940년대 정인보 이강수와 함께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석유영모라는 사람입니다. 오산학교에서 조만식 장로의 후임 교장이었고 함석헌 씨가 이분의 제자입니다. 신앙의 시를 써서 성서 조선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 중에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시름 없구나. 인제부터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님이 나를 맡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네. 믿음을 가지게 되니 시름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심을 믿게 되니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코로나, 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멈추질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야 할 텐데, 직장과 사업에 타격이 없어야 할 텐데, 신앙생활이 더 느슨해지면 안 될 텐데, 그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살았는데 벌써 후반기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옹달샘에 글을 실었습니다만 코로나가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생략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하나 우리는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성전을 나오시지 못해서 2% 부족감에 안타까운 마음들이십니다. 성전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나오시긴 했어도 조심조심 몸을 사리시는 마음이십니다. 가족들의 걱정과 만류를 뿌리치시고 나오시는 분들, 직장 눈치를 몰래 보시면서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누가 예배 중에 기침이라도 하면 목회자는 불안합니다. 성도님들이 안심하시기를 바라면서 나도 설교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런 긴장된 상황에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제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편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묵상이 되면서 불안함이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게 분명하겠구나. 마음 먹으니까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4편의 제목이 있지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을 붙여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한 겁니다.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광야길을 며칠 몇 날을 걸어야 했습니다.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척박한 길이었습니다. 짐승과 강도의 위협을 감수하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집을 며칠씩 비우고 가야 하는 위험도 감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오르면서 노래를 불렀던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시작합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땐 잘 몰랐는데 이젠 깨달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라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도 이 시간 성전에 오르면서 같은 고백을 하고 올랐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오르는 우리들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부르며 성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2절, 3절, 4절, 5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에게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휩쓸고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노래하며 성전에 계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도 오늘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세상에 휩쓸리고 삼키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코로나에 삼켰을 것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출생부터가 특별한 소유도 특별한 배경도 없는 소박한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게다가 8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형들에게 치여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들이 면조였고 형들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예선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에게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윗이 왕으로 내정이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 예선되고 내정되었지만은 왕이 오르기까지 다윗은 사울 왕의 견제와 핍박을 심하게 받습니다. 신하들과 군사들은 모두 다 사울 편이었습니다. 모두들 다윗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편이었습니다. 해서 사울 왕의 그 막강한 권력을 다윗이 뛰어넘습니다. 왕이 오르고 나서도 배신을 여러 번 당합니다. 신하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학자들이 정통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인정하는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것이 그 힘든 다윗의 삶을 지탱하고 승리하게 한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천혜의 고와 같았지만은 서럽지 않았습니다. 약했지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듯 쓰러질 듯 했지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아니하셨다라면 오늘의 나는 없다. 그 고백입니다.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많은 강들을 건너고 많은 산들을 넘어왔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덕분이었습니다. 내 편에 신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오늘의 나는 없고 오늘의 우리 한길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편이신 하나님 덕분으로 더 깊은 강일지라도 건너가게 될 거며 더 험한 산을 만날지라도 넘어갈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만 그런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쉬운 세상이었나요? 만만한 세상이었나요? 대적이 하나도 없었나요? 사탄의 올무가 없었나요? 위험과 위기가 없었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외롭지 않았나요? 있었는데,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능력이었나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던가요?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못 살았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이게 진실이죠. 믿었지 않으시나요? 내 사는 게 일이 고달픈데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신가 항변이 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것이 진실인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내 죄를 다 껴안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도 증거입니다. 지저분하고 부패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그리고도 성령님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찌 내 편이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우리 편으로 삼겠어요? 누가 내 편이겠어요? 이보다 더한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당차고 옹골진 믿음으로 지난 날을 감사하고 앞날을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을 사로잡은 말씀이었고, 백범 김구 선생이 일평생 부여잡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손글씨로 써서 자신의 인생 말씀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인생 말씀으로 삼고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착각이나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막 살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데 나는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이 나와 한 팀인데 나는 하나님 팀원다운가?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시편에서 수도 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다윗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선한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라고 평가를 했고, 악한 왕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평가했습니다. 백성들이 왜 하필이면 다윗이 쓴 시 오늘 본문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하며 성전에 올랐겠습니까? 하나님과 편먹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 다음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으로 힘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8절에서 노래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믿음으로 광야길을 걷고 걸어서 성전에 갔고 고생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경멸하고 성전에 오르는 우리들을 흘겨보고 욕해도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을 믿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이기시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에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링컨이 처음으로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목화 재배로 노동력이 필요했던 남부가 반대를 했고 결국 1861년 4월 12일에 남북이 전쟁을 하고 맙니다. 근데 링컨 쪽이 전세가 많이 불리했습니다. 남쪽 연합군의 사령관이 전쟁에 능한 로버트 리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링컨은 매일 두세 시간씩 눈물로 기도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죠.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부관이 묻습니다. 카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쪽 군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실까요? 이때 링컨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누구 편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것이 지금의 문제라네. 나는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네. 전쟁의 결과는 계산상으로 불리했던 링컨의 승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선 그 믿음의 사람이 더 우선입니다. 더 그를 우선으로 편먹습니다. 그들과 먼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이에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더 소원해야겠죠. 그것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리해도, 내가 아무리 불리해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여리고성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보기에도 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여호수아가 듣고 싶은 말은 나는 여호수아 네 편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던가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반말로 묻던 여호수아가 존댓말을 쓰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씀이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맹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5년간의 전쟁에서 33번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군사도 가나안보다 형편없었고 무기도 훨씬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33번 전승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려고 엎드렸던 그 여호수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여호수아를 보시고 기꺼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편임을 증명합시다. 여호수아처럼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편임을 입증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식구들, 여러분 가족들, 그들을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편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33번의 승리를, 불가능한 승리를 했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런 승리를 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 한길교회와 이 나라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죄에 빠졌을 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외칩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 나갑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만히 있는데 레위 자손들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가 누구였나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버지 눈에 가시 같은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말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레위는 뺐습니다. 축복은커녕 혹독한 저주로 일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레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축복 안수하게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두게 합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가깝게 두십니다.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나가니까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수치들을 없애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편이 되어주신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2020년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말씀하실 겁니다. 내 편에 있는 자는 또 내게로 나오라. 이 순간, 이 힘든 때 내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수치를 없애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도, 우리 가족도, 우리 한길교회도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로 인정되는 삶을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후반기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일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내 아버지, 나를 언제나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언제나 이끄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언제나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 날 꼭 잡아주세요. 주님 손꼭 안아주세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손 붙잡고 갈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신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주님 곁에 서게 하시려 아픔도 눈물도 날 너무 사랑하셔서 아픔도 눈물도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전반기에 힘들고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어렵고 고달프지만은 주여 짜서라도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받으시고 우리 후반기를 더욱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삶을 주관해 주시고 매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특별히 장학 헌금으로 사용이 되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나라 민족의 제군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몸과 시간과 성미와 모든 것들에도 축사하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의 평강과 육신의 강건함과 매사의 주의 형통함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당신께 올려드리며 돌아가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보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물은 정확 헌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1, 2, 3부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재직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재직들이 받으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위원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고 재능 있으신 분들은 김인덕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을 했고 동의를 교회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금지법입니다. 지금까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확대가 되면서 기독교 신앙에 큰 위기를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반대 청원 동의를 교회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에 사이트 주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꽃봉헌 그리고 오늘 떡 제공 또 교육부 간식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길 가족 사랑 나누기를 우리가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한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근무하는 일터를 애용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불어 생활정보 안내를 게시판에 만들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주시면 일정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단 물건을 구입하실 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교회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산하신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이 많이 있는데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눈인사 하시고 그리고 손인사로 다정하게 나누시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확증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편이신 하나님 편이 되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 편이신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앞으로도 내 편이신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들이 2020년 후반기 위해, 청년들의 꿈과 미래 위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내 아버지,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는